교회의 권세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권세의 사이즈, 권세의 크기, 교회 내에서의 그 권세, 바깥으로의 권세, 안으로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은 어떤 죄에 대해서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가. 이 권징을 이렇게 선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권징을 하면 매일 해야 되겠죠. 권징을 그냥 매일 뭐 당회를 소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만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혹은 몇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문제를 교회로 가지고 와야 함을 증거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제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고 또는 한 두세 명 정도의 선에서 같이 말하고 돌이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끝까지 교회의 문제로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뭐 이런 범죄는 밖에 숱하게 많이 있죠. 교회 밖으로. 그런 사람들과 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형제라고 하고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것들은 분쟁, 뭐 일반적인 좀 마음 상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당을 짓고 그리고 패거리처럼 분명하게 당을 나누어 가지고 분쟁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나누어지고 분쟁할 때는 다 좋은 뜻과 나쁜 뜻이 싸우지 않고요. 다 정의롭고 다 옳은 뜻을 다 가지고 싸우죠. 그러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다 이로우시고 우리 교회는 다윗만 있고 골리앗은 없습니다. 다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대결이죠. 실제로는 다 골리앗들인데 근친상간 우리 알고 있는 그 계모와 같이 사는, 근데 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것도 왜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랑을 하고 어떤 면에서 과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자랑에 기세가 눌렸는지 그냥 덮어버렸어요. 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게으름,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생활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쳐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굳이 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게을러지셔가지고 굳이 가난해지셔서 이제 그것을 받아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또 권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게을러서 교회 공동체의 짐이 된다든지, 이거는 또 고치라고 하면 이제 돌이키고 고치면 되는데 고치라고 말하면 권면도 듣지 않으면서 이 권위자의 말을 거부하는 그것까지 또 더해지는 거죠. 태만 바울이 기록한 것을 순종치 않음, 이걸 동시에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회방, 참남됨, 이단적 교리,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나눴던 예수님의 주로 인성부인이죠. 이 신성부인은 차마 할 수 없는 그룹인데, 인성을 부인해서 가연설이라고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활을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눈에,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들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영이 오셨기 때문에 육체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시대에 그냥 모든 사람들,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연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가 이제 되게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유대교적 가치를 쭉 가지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례 문제, 그리고 서로 밥 먹는 문제, 청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일정 기간 동안은 사도들도 딱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유대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제는 점점 더 이제 그 시간을 탈피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해도 그 생각의 전환은 죽는 날까지 안 되는 게 부지기수고, 하나님이 특별히 오셔서 우리를 조정하시고 다듬으시는 아주 미세한 부분만 조금씩 조금씩 고쳐지는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안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부분도 아마 엄청나게 많은 다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상당 기간 동안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차 공의회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는데, 거기서 옥신각신하고 논쟁하고 막 아마 소리도 지르고 이랬겠죠. 이런 것들이 장시간 계속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사도들이 정리하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 뒤에 깔끔하게 처리되느냐, 질질 끌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흔적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뀐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게. 예수님을 믿어도 사고가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오랫동안 생활해서 이 DNA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잘. 그래서 자기 생각은 항상 의심해야 된다. 너무 자기를 믿으면 안 되고, 믿을 건 주님이지 우리 자신의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위험천만한. 그래서 확신 있는 것들을 리스트가 있거든.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거의 틀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중대 범죄, 이런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 치리하고 또 권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권징의 대상이 된 죄들은 모두 외적으로 알려졌거나, 이게 뭐 어떤 사람이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노골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인데 권징이 없고 안 고쳐지고 공공연하게 나타난 죄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죄, 죄를 짓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그 중에 많은 죄들은 오랜 시간 걸쳐서 지속적으로 범해진 것, 그리고 죄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다는 사실은 교회에 손상을 가져왔고 사람들이 그 죄를 보고 심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죄를 이렇게 아이고 내 이 죄 지었어 이렇게 함부로 입에서 올리는 거는 통회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한 일이다. 오이코스 안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되 그 죄에 대한 통회함이 없으면 알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깊이 있는 회개, 통회가 있고 난 다음에 전환하고 돌이킬 자세가 있을 때 그 공동체에게 오픈하고 도움을 받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빈번하게 고칠 생각도 돌이킬 생각도 없는데 이걸 입으로 발설한다. 그럼 죄가 죄를 증폭하는 결과가 됩니다. 옛날에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형제가 자매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고백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음란의 죄가 커져가지고 두 사람이 진짜 범죄를 하는 데까지 죄는 죄를 이렇게 확산시키고 심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통회함 없이 발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자책할 만한 일이 있거든 깊이 있는 통해가 없으면 침묵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공연하게 용납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활 패턴을 따라가도록 조장함을 의미한다. 아유, 오늘도 영성일기를 못 썼네 이렇게 하면서 또 내일도 영성일기를 못 썼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쓰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영성일기를 빠지는 조장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씩 나태하게 나태함은 중대 범죄거든요. 위에 우리 봤잖아요. 나태함이 아주 이게 너무 투명스럽게 권징을 해요. 말을 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게으름이 육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사랑하는 것은 범죄인데 그래서 그 게으름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죠. 우리가 쉼 없이 일 중독되는 것도 문제인데 쉼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 건강도 중요한데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세팅을 한다. 그건 좀 문제죠. 예,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게 우리 삶을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면 곤란하죠. 이게 나이대마다 이 중요한 이슈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이슈들이 다른 나이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대는 딱 집중적으로 그 죄에 깊이 들어간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성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젊은이들은 진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모였다 하면 그 얘기를 하는 젊은이들은 모였다 하면 뭐 남자 여자 이야기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돈 얘기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모였다 하면 건강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없고 그 삶의 이슈만 부각되는 그런 모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로 모이는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 권징이라는 게 많은 주의점도 필요하다. 이게 함부로 이렇게 권징을 아무렇게나 남발해서는 안 되는 부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권징은 언제나 성숙한 판단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함부로 막 칼을 날리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성숙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도덕성이라는 게 전에 은사와도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고 나이대에 따라서 범죄하는 유형도 많이 다르고요. 할머니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게으른 자요. 뭐 아이가 늦게 하면 일어나서 개미에 가서 뭐 배우라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늙으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묻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남의 거 함부로 뻑뻑 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에 아주 까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윤리성도 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몇 번이나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이렇게 배식을 해야 된다.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청결에 대해서 예민한 거죠. 그게 도덕성이라고 생각하고 일리가 또 있는 문제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분에게 이게
보여주신 거면 이제 그게 유익한 거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뒤로 다 마스크 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안 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뭐 그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사람은 너무 가벼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게 그 청년들하고 샤워실을 같이 이렇게 균형 잡히면 좋겠지만 아무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다루시지 않으셨어요? 매일 죄를 비춰주실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있죠. 그 죄는 언제 지은 죄예요? 언제 어떤 시점에 지은 죄신가요? 쭉 지어오신 죄인가요? 보통은 어떤 한 시점에 지은 죄가 아니라 쭉 지어왔는데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신 그 하나님하고 사이 좋으셨죠. 그거 안 보일 때도 안 보일 때도 사이 좋게 잘 지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서 우리를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묻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쭉 이거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범죄나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하나님께 쭈뼛거리면서 못 나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오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적하시느냐? 그 시점에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신속하게 다루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딱 비춰지거든 신속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굳이 뭐 없나 이렇게 찾아보기보다는 주님이 인도하신 거나 열심히 가면 됩니다. 너무 막 갈고 닦아가서 뭐 더 없나 삽으로 막 자기 안에 파고 이렇게 하면 아마 자기가 엄청 싫을걸요? 파면 팔수록 무궁이 나오기 때문에 무궁이 아마 자신의 죄의 자질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미 자기 죄인 줄 알아.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 30살, 제가 30살 초기에 포도나무 교회에 왔는데 어떤 나이 많은 우리 할아버지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기도 사역 좀 해달라고 이제 했거든요. 내가 엄란한 생각 자꾸 들고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전사님 몇 살이에요? 이렇게. 예, 30 몇 살입니다. 했더니 30 몇 살이니까 통과. 이게 그 나이에 그 정도 생각이나 시험이 안 들 수 없다는 거. 딴 거 이렇게 그거 말고 제껴두고 딴 거를 뭐 힘든 겁니다. 그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되게 지혜로운 부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나이 많은 성도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또 전환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셨거든요. 감사하죠. 이렇게 삶을 많이 살았다는 거는 또 그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을. 나도 힘들었고 너도 힘들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주는. 이미 내가 뻔뻔하게 뭐 어때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프죠 마음이. 근데 그거를 이제 꼭 집어내지 않는 너무 감사한. 이제 그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락내락 오락내락 하던 게 약간 이렇게 평탄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책망의 말이 유익보다는 해를 가져올 때가 있는 거죠. 굳이 지적해도 돌이키지도 못할 건데 담배 피는 사람들 주로 어떤 분이 여기 구석에서 담배 피다 저한테 들켰어요. 근데 안 보려고 딱 빨리 돌렸는데 그 본 거를 들킨 거예요. 내가 그분 담배 핀 거를 그러니까 본인은 나한테 들켰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거를 안 본 것처럼 이렇게 딱 숨으려고 했는데 그걸 들켰어요. 그 숨으려고 하는. 그분하고 저하고 지금 2년째 못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안 봤어야 되는데 여기 저 예배당 뒤에다가 이게 금연구역이라도 좀 이렇게 해놔야 되는가. 그게 자기도 끊고 싶은데 이제 괴롭죠. 자기도 냄새나고. 우리 세종시초에서 어떤 청년은 꾸준히 딱 한 5년간 피시더니 지랄까 아이가 선생님 냄새나요 이래. 그때부터 그냥
이게 자기가 안 끊었으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뭐 이때까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것도 못 끊게 해주시네 이렇게.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끊었어요. 어떻게 본받을 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본인이 괴로워하고 있죠 이미. 좀 돌이키고 싶고 다른 사람 다 안 짓는 죄를 혼자 하고 있고 뭐 술이나 아니면 심각한 빈번성이 있는 취미생활, 어떤 도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취미생활들,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차츰차츰 본인이 알거든요. 본인이 창피하고 그러니까 정리가 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서도 그냥 묵과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 간에 서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악기 문제도 비슷하죠. 어떤 교회는 악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 타락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어, 그게 왜 죄냐?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한쪽 교단은 엄청나게 음악이 발전하고 한쪽 교단은 거의 음악 자체가 없는. 그래서 이게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이런 음악도 생겼거든요. 아주 단순한 구조로 이렇게. 그럼 들어보면 되게 경건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이게 뭔가 이게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이 나름이죠. 어떤 데서 어떻게 쳐다보냐에 따라서. 한때는 그 파이프 오르간 빼놓고는 다 교회 밖으로 그냥 퇴출시킨. 파이프 오르간은 뭔가 좀 경건해 보이지 않으세요? 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우린 파이프 오르간도 없는 교회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슈들.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치리하기가 난감하고 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제 1차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가치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거든요. 너는 저 악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 야고보가 이제 초대교회 수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딱 내릴 때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 이렇게 일단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여놓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규정 이런 게 사도 바울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한쪽은 신경 써야 될 게 할레파 유대인들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안 아프고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명예의 손상을 지나치게 주지 않을 필요가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이 한번 이제 그 공회에서 회의에서 이겼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두들 패가지고 그냥 완전히 박멸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중대 사안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쭉 괴롭힌 게 있잖아요. 이,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를 괴롭힌 예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야고보가 내린 지침을 고스란히 받아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별로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화합을 하느라고 요거를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그랬죠. 교회의 순결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합을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사도들이 되게 애를 쓴 거 보여요. 그래서 순결해야 하지만 또 교회가 깨뜨려지지 않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하고 자기들한테는 사실 잘 맞지 않는 건데 받아들이고 쭉 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88조. 교회의 권징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 가능한 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죄에 관해 알려야 한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직관적으로.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이 죄 지은 거. 죄 지은 거는 알지만, 이제 그동안, 못 고치고 있었는데, 이게 노출된 건, 그래도, 돌이키고, 전환할 마음이 있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최대한 적게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걸 전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야 그걸 죄를 전환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하고 생활을 하죠. 근데 이런 것도 다 까발리고 나면 너무 부끄러워서 나중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B.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권징의 정도가 점점 강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최대한 했는데도 잘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러면 점점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이게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는 수밖에 없죠. 이 죄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퍼지고 또 징벌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상처를 받게 돼 있죠. 저거 왜 저렇게 괜찮다고 그러지? 넘어가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여정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뭔가 지침을 내릴 때 보면, 아이고,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어, 당장에 도와줍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정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조금 추저하면서 쭉 끌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케이스가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도와주고 넘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이럴 때, 교회 안에 이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이렇게 맞지 않는, 이게 공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왜 쟤만 도와줘?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공평의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가족끼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 휴가를 다 간다, 가족에. 오형제가 있는데, 여름 휴가를 같이 가기로 했어.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몰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평하게 50만 원씩 내는 게 좋을까요? 우리 장모님은 돈 많은 사람이 다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몰빵입니까? 자기가 안 내나 보다. 이분이 내신데. 근데 또 아니 쏘는 거는 자기 마음이라도 기본적인 회비는 공평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이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옳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죠. 공평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는 성령님이 우리 그때그때 가르쳐 주셔야 되죠. 어떻게 이걸 구분하겠어요?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죄에 대한 돌이킴은 반드시 응징이 있으면서 죄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강도를 높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드시 최종 목표는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이 끊어지도록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아이고 안 되네 하고 포기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넣을 수 있도록 말 안 듣는 사람 끝까지 백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만두더라도 교회 전체 안에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지위를 박탈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성도라고 볼 수 없다. 교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성령도 다 무시하면 같은 성도라고 볼 수 없으니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여기는
이게 최종적으로 제일 강력한 어떤 부분이죠. 이런 일 뭐 거의 없죠. 이런 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사상 한 두세 번 정도 끝까지 말 안 듣고 막 버티는 그런 경우가 두세 번 있었는데 스스로 떠나셨어요. 고면하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차례 있습니다.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인정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야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네가 왜 내 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두신 사람들이 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 직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때는 말을 안 들으면 책망도 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룰에서 중대하게 옆으로 가 있는 사람들을 꾸짖되 엄히 꾸짖어서 목표는 돌이키고 전환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거 보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저분의 인격은 정말 나보다 나 이렇게 하는데 어느 시점에 시험이 되셔가지고 주님 안 찾잖아요. 그러면 저분에게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그 악함, 그런 말 한마디만 이렇게 들으면 기운이 쑥 빠집니다.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그렇게 힘든 부분을 잘 견디고 주님의 관점으로 잘 처리하던 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대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님 찾는 거 딱 놓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앞에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공급 안 해 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본인이 안 받을까요? 본인이 그냥 문을 닫아버려 그냥. 나는 자기가 이 길로 가야 되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은혜는 계속 오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권징하고 책망하고 권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뭔데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중히 꾸짖어서 옆으로 간 것을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책망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시는 사도들 같은 경우 그랬죠. 이게 책망이 언어적 책망인데 실제적으로는 생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저주에 가까운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그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보면서 좀 이런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돌이킨다. 돌이킬 때까지 말할 건가? 아니, 이 사람들은 안 돌이키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냥 단념하는 거죠.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단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했는데 갑자기 분리돼서 나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분리돼서 나가면서 자기가 아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이미 돌이킨 죄는 덮는 거죠. 이미 돌이키고 그 통회하고 한 죄들. 그래서 이 지적하고 그 지적을 통해서 통회하고 돌아서면 이제 그 죄는 덮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도 이 권징하고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이게 교회가 수위를 점점 높여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수위를 높여서 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다시 이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89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 교회에 알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경우에 교회의 교인들 모두가 모여 정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니까 교인들이 전체가 모이는 예수님께는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가능성을 의식했다. 이래도 말 안 들을 가능성을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하거든 이랬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당사자에게 무슨 말로 권면할 것인가를 위해 모여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출교시키기 위해 또 한 번 모여야 할지 모른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교회의 권징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교회가 내린 결정 뒤에는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능력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교회에 상기시키셨다.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다.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중보기도할 때 많이 썼는데 교회가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은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리니까 이 교회의 전체적인 질이나 권징에 대한 결정도 하늘에서도 같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 중대하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 밑에 블럭 밑에서 한 7번째 줄 권징이 시행되어야 할 경우 온 교회는 그 범죄자가 더 이상은 교회의 교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성찬에 참여한다 함은 연합된 교회의 지체라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잘 본 적은 없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당신과 내가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습니다 라는 표징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그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고 교회 권징도 듣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한 몸이 아닌 거죠. 예. 우리 그 산상수훈에도 있잖아요.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몸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올바르다. 한 개인에게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증명이 되는 거죠. 그가 백체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사무엘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밤이 맞도록 울거든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밤에 밤새도록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울 거냐?
딱 우리의 감정은 훈련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도록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 그 아버지가 눈에 눈물 흘리면 범죄였습니다. 불쌍한 게 아니라 정당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진리와 함께 가도록 항상 훈련을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좋은 것을 좋게 여기고 나쁜 것을 나쁘게 여기는 우리의 감정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종종 얘기하면 얘는 애완용입니다. 애완용. 이게 동물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감정은 너무 존중하면 버리장머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얘를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제 기뻐할 때야 그럼 기뻐해야 되고 너는 슬퍼할 때야 그러면 옷을 찢고 슬퍼하는 거죠. 굳이. 이게 유대인들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슬퍼해야 될 때 옷을 찢고 죄를 날리고 이렇게 하면서 통에 잡아가면서 울고 기뻐해야 될 때는 정말 기뻐하고 노래하고 소고치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때는 찬양하는 거죠. 자기 범죄 앞에서는 즐거워하거나 담대해서는 안 되는. 담대할 때는 기죽어가지고 팍 하고 이게 슬퍼해야 될 때는 담대하고 이러면 곤란해지는. 우리의 감정을 훈련을 잘못 시켜 놓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감정이 슬퍼할 일이 아닌데 퍽 쳐져 있고 그리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야 될 때 또 얘 또 말을 안 듣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형제님들은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매님들의 취약점인 것 같아요. 감정을 이렇게 제일 머리로 두는 그러면 곤란합니다. 수교된 사람들과 교제를 금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의 몇 군데에 있습니다. 90쪽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음행에 그리고 뭐 욕심이 삶의 패턴이 돼 있어. 그리고 우상숭배 이게 있을 수 없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게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옳고서 할 때마다 남 욕해. 이제 이건 좀 곤란하죠, 이게. 그리고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들과 먹지도 말라. 교제도 하지 말라고 돼 있죠. 뭐 해당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집에서 몰래 한 잔씩 하시는가 봐요. 몰래 한잔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해졌어. 자기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저는 세상에 술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살할걸요. 무슨 삶의 의미가 있다고 살겠어요. 그거 먹고 잊어버리는 거지. 성경은 포도주는 그 불평불만 많은 사람한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평불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통치자가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게 이 정치에 관여를 하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라고. 통치 기술이죠. 이 술과 비슷하게 스포츠나 영화 같은 것들 깊이 빠지도록 해서 그 통치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 갖지 않도록 아이고 네 알아서 해라 세금이나 좀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편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라고 성경에 그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중요하죠. 이번에 이웃 초청잔치 뭐 YMC 뭐 청년들 좀 데려오라 했더니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을 데려왔어요. 믿지 않는 청년들. 그런데 뭐 몇 대째 기독교인데 자기는 불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친구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술 문제더라고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중요도가 높을수록 술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금하고 있다. 제사장,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굴까요? 예, 나시린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통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세 개를 다 통합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해야 될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중요한 인물들은 반드시 강력하게 지켜야 될 사안입니다. 안 중요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드셔. 충분히 드시고 자살 안 하고 예수님 믿을 때까지 생명 보존의 힘. 그래서 그들의 양심은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들이 또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들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술 취하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은데 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완강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도로 따라가기로 마음에 동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술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인 사람과 형제가 아닌 사람의 도덕적인 잣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면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엄중히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기빨리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같이 있으면 계속 육신적인 이야기 계속하고 후욕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이러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좀 참으려고 이렇게 해도 눈이 저절로 감겨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직 교회 전체 안에서 치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중대한 부도덕함이 있을 때 계속 고면하고 회피하고 그러나 뭘 기대하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환할 때까지 거짓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거나 집에 들이는 것을 금한다. 이와 같은 지시가 주어진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범죄한 사람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권징. 바울이 장로에 대한 권징을 확실하게 다룬 구절이 있다. 공평하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두세 증인이 있을 때까지 함부로 의심하지 않는 게 이게 어느 정도 혜택같이 보이지만 신뢰하는 거죠. 기본적인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삶의 관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에게 문제 있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건 또 동의가 잘 되지 않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런지 교회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부분을 권징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장로들의 교인, 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책망하라고 한 바울의 명령은 장로의 그릇됨의 본질에 관한 명백한 설명이 교회에 주어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모범을 보였죠. 베드로가 장로였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자비한,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불신자들조차도 베드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고 베드로의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가 한 행동은 뭘 나타내냐면 성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 이 사도들의 존재는 그야말로 성경이죠. 우리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특별 계시를 내가 읽으면 그 목소리는 특별 계시가 되나요? 됩니다. 깜짝 놀라시는구나. 똑같죠. 이게 글자로 써 있으나 내 입으로 낭독하나 특별 계시는 특별 계시지. 똑같이 그 내용을 내가 바꾸고 내가 임의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특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치는 특별 계시죠. 이래서 1권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하, 지금 우리 하권까지 왔잖아요. 앞에서 성경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특별 계시가 나옵니다. 그걸 찾아서 동영상을 들으시면 대단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렇다고 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교회에 드러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범죄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교인들이 이해하고 권징 과정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도록 죄를 감추거나 은폐시키려 했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유용한 지침을 교인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게 죄였구나. 이런 잘못을 지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런 지침을 내릴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옛날에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그 카피한 문제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런데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저도 카피 엄청나게 해가지고 물론 제가 뭐 박사 논문을 쓴 건 아니지만 여기 다 카피하고 해서 다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카피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었죠,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좀 남의 거를 함부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한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자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슬러서 그걸 이렇게 어떤 죄로 지정하고 이러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세대 그 목사님들은 그 삼일체 교리나 이런 거 이상하게 가르치셨거든요. 뭐 삼각형 그려 놓으시고 태양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치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원래 신학교도 없었고 해봤자 이제 그 성경학교 정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이제 겨우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어떤 룰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목회자를 이렇게 등용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단이 되면 곤란하지 않나요? 이게 그 초반에는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그런 것들을 한국교회 분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름대로 납득될 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고 이런 게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될 텐데 싶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블록입니다. 91쪽. 지도자의 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은폐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회중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지도자들의 신실성에 대한 교인들의 확신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런 죄를 지어서 은폐시키면 그 죄는 계속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노출되면 그런 죄가 있을 때 다시 이렇게 중대하게 다루어지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범죄한 지도자가 회중으로부터의 신뢰나 회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점진적인 과정에서도 이익을 준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무수한 상상과 소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알고 회개와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죄가 뻥튀기 되는 경우도 있죠. 그 범한 죄가 한 7, 8 정도 되는데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이거는 10배, 20배 다 크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닭 잡아 먹었는데 사람 죽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블록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의 심각한 죄는 어떤가? 성경에서는 교회에 알려진 지도자가 아닌 일반 교인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 책망하라는 명령이 없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삶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들의 삶은 다른 성도들이 보고 따라야 할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달리 취급되었다. 우리 신앙생활 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칭찬하더라.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할 때 교회가 칭찬하더라 이런 말이 되게 많고, 바나바도 교회가 칭송하더라. 그 사람은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실과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리더로 뽑을 때 그걸 반영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역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쳐가지고 인기 투표 이렇게 상위 랭킹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누구지? 요셉, 바사바, 우리 사도에 2명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별명까지도 지어진,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이건 별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 권징이 지닌 다른 면들, 권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바로 회개할 경우 이 권징에 관해 알고 있는 교인들은 회개한 사람을 교회의 교제 안에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죄에 넘어졌다. 근데 형제로 받아들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노력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의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고 말했다.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바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옥수심에서 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치료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벌을 주는 것? 그럼 다 갚은 게 되잖아요. 다 갚은 게 되는데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징벌 같은 것들은 돌이킴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죠. 교회도 그래야 하고. 어느 단계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권징을 시행하는 자세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권징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우리도 비슷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예, 두려움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자신감 넘치고 있다. 그럼 그분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자신감, 그 어디서부터 온 자신감이죠? 하나님 없어도 다 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할 때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나요? 그분은 주권자세요. 우리가 불러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어떤 사람에 대해서 탐탁지 못한 요소가 있을 때 그걸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죄를 짓는 경우 몇 번 반복하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 이게 저 사람의 특징적인 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그 부분에서 수십 년간 안 했더라도 나는 그 죄를 수십 년간 한 번도 범하지 않았어 라고 해도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열려버려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어느 시점에 남자들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대담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적인 부분에서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탐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 딸들과 너희 며느리들을 거기서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문란해지는 것은 그 남자들이 자기가 그 성에서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도 하나님께서 그럼 여성이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에 좀 덜 빠지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남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옆으로 기울어지고 자신이 그 음란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이제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거룩하고 싶다면 꼭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거룩한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범죄할 때 우쭐거릴 수 없는 문제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아, 주님의 은혜가 거치면 저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내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마음은 훈련된 마음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리고 우리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 사람들을 훈계하고 돌이키도록 하셨는가 이 말씀으로 잘 가다듬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훈계하는 거예요. 맞다.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그 권징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돼야 할 것인지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성령께서 간절하고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처음에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 이렇군요. 6개월에 처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고 보면 징역 10년 뭐 이런 게 별로 효과가 없네. 돌이킬 때까지 있는 거지 뭐. 우와! 국회의원은 나가야 되겠다. 이게 맞네요. 징역 10년, 20년이 아니야. 안 돌이키면 계속 있는 거지. 이걸 몰랐네. 왜 이런 상식적인 걸 몰랐지? 교회 안에서 치리할 때도 돌이킬 때까지. 내일 돌이키면 내일 풀리는 거고 10년 동안 안 돌이켰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에서도 이 법이 되도록
시험 쳐서 나오게 할까? 끝으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권징에 관해 말씀하신 직후에 범죄하는 자들을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70번에 7번씩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바울은 용서받는데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아무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이렇게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려고 하는데 가까이 아무도 안 해.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교회를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한 10년 가까이 아마 교인들의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잊혀져야 용서가 되는 모양이죠, 이게. 그동안에 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도 있었겠죠.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엄하게 벌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교회의 권징에 관한 구절과 이 구절을 서로 상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충적으로 여겨야 한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앙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 그리고 범죄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이 나중에 한참 뒤의 일이죠. 한 10년 지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 형제인 바울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까이도 안 했던 사도 바울인데 굳이 그렇게 사도들이 표현을 하면서까지도 이방인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위상을 올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가 전한 복음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할례당에 가가지고 훼손해 놓은 이 사도 바울의 명예를 이렇게 축혀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합의를 보고 그렇게 편지글에다 그렇게 썼어요. 아예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 라고. 처음에는 안 그랬죠.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존재, 내가 소문에 듣사오니 이랬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거죠. 저 사람이 교회를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적극적으로 빌런 1위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했죠. 똑같은 빌런인데 사도 바울은 회심해서 사도가 됐고 똑같은 빌런인데 헤롯은 벌레 먹어서 죽었죠. 예, 돌이키고 전환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교회 권징 이거 아주 낯선 부분일 수도 있죠. 우리가 평생 처음 들어봤던 것일 수도 있고 저도 이런 거 자세히 쳐다본 적은 없는데 이게 다루는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또 새로운 면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다음 장이 47장 교회 정치인데 교회 정치를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우리 동영상 2개 올려놓은 거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열되어 왔는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분열이고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져 온 것들이 주로 교회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그냥 진리적인 부분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꾸려갈 건가 이런 생각들의 차이가 이제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동영상 2개를 비디오 금식도 하시겠지만
그거는 체배시켜 드릴까? 그건 쓰지 말기로.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가 분열된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열되는 게 맞다 싶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동영상 두 개인데, 하나는 전 세계적인 것, 하나는 한국에서의 분열. 근데 한국에서 분열도 비슷할걸요. 아,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유, 이딴 것까지 분열됐나 싶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의 참고가 되실 겁니다. 교회 정치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씩 보고 오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루터 영화는 다 보고, 이게 비난의 영입니다. 비난. 그래서 자매님들은 이제 제일 비난하기 좋은 사람이 남편이죠. 그 형제님들은 사장님이고 대통령이고, 그래서 비난할 대상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자기 자신에게 비난하고, 이것도 저것도 합당하지 않다, 정직하다, 그러면 애다 모르겠다, 하나님이나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진짜 어렵고 그러면 육체적으로 좀 쉬고 영양제를 좀 투여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 투여하시고 육체가 좀 강해지면 심령도 또 강해지고 그래요. 막 몸이 고달프고 정신적으로도 좀 우울하고 이러면 의사를 찾아가서 영양돌핍이 되지 않았나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울증이 자꾸 찾아오고 이러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비타민을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사단에게 잡히기도 쉽습니다. 육체가 강건하면, 굳세지면 사단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 말려들지 않습니다. 잘. 뭐야? 이런 생각이 드네? 툭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육신을 잘 관리하시면. 우리 교구는 이 미디어 금식 옆에다가 운동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체크합니다. 영양제까지 이을까?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우울하고 이러면 죄책감부터 갖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지나쳐가는 영성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계속 들고 이러면 호르몬의 변화도 될 수 있고, 약 한 번 이렇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먹어주면 금방 낫고, 고기 한 점만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핍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방치하면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아까 비난의 죄라든지, 다른 사람 다 밉고 싫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잘 돌보시고, 아까 건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얘를 관리를 게을리 하잖아요, 몸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옛날에 그 나이 많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젊은 목사들한테 내가 못된 정도 쓰는 걸 받고 착한 정도 쓰시고, 하나님은 뭐 똑똑한 정도 쓰고 무식한 정도 쓰시더라. 근데 아픈 쪽은 안 쓴답니다. 아픈 쪽. 우리가 육체가 약해서 들어 누워 있으면 뭐 어떻게 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 운동도 하고 또 영양을 잘 섭취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 중에 하나니까 잘 돌보시면, 특히 환절기에 잘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고르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하나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건강한 상태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큰 평강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항상 준비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